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껍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을 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이것을 제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께 순종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행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역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어떤 갈무리적인 가르침으로서 이 평행 구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갈무리 되는 부분이 이 동일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의 좀 평행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페이지거든요. 신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절은 제가 떼고 21절, 24에서 27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1절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이 평행구절이 될 만한 6장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어떤 지점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종말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아무래도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가르침이지만은 종말론적 그리고 미래적인 모두가 있다면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현재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색깔은 없죠 여기에. 현재적이면서 잠언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제 우리가 사실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는 이 구절이 단순히 한 구절이 평행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설교 전체가 평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적어도 이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더 현재적이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겠죠. 마태복음은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그래서 현재적이고 좀 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그 집을 짓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홍수가 묘사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홍수가 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땅에서 물이 차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지형에서는 우리의 온도에서는 그래서 그냥 물이 차는 건데 팔레스타인의 홍수는 조금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의 위에서부터 물이 넘쳐 흘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물이 덮쳐오는 것 같이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 물이 차요. 그럼 산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급류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탕류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강한 흙탕물 같은 게 이렇게 마을을 덮칩니다. 눈사태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수가 나는데 그게 딱 생각해봐도 그냥 홍수도 자연재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타격이 더 심한 자연재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홍수가 좀 특이하게 나고 있는데 그 지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마태복음의 독자 자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 그림들이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바를 더 선명하게 그리려는 마태의 의도겠죠. 한번 25절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아주 탕류가 이렇게 몰려오고 집을 때리고 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반대되는 사람이 여기도 등장하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말적인 무드 아래에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려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쓰고 있죠. 곧 동의어입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가운데서 이제 오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준행하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홍수에 대한 그림이 자세하니까 좀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르침이라도 이 포인트를 주는 지점이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누가복음 6장 48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누가복음 6장 48, 49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러니까 요게 다르죠. 예. 그리고 47절을 보면요. 이게 마태복음에 없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47절 앞절이죠. 내게 나와 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냥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마태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내게 나와 라고 시작하면서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라는 말이 첨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홍수에 대한 그림은 최대한 간략하게 가져갑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어때요? 이 홍수의 그림이 매우 간략하게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처럼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주지 않아요.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이게 단어가 같아요. 흙 위에, 모래 위에 같은 겁니다.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파괴됨이 심하다라는 것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파괴되거나 아니면 홍수의 피해가 심각하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다소간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께로 나아오고 기초를 깊이 파는 그림이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가르침이지만은 마태의 어조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을 집어 삼켜 불태워 잘근잘근 씹어 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무드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나요? 종말적이고 심판의 강렬함 같은 것들이 전달되죠. 근데 누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 주님이란 터전 위에 집을 짓고 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드, 강조되는 무드와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누가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데오빌로 각하에게, 즉 로마 이 고위 직급을 가진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관료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과 종말적인 메시지들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서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나는 홍수의 그림 같은 것들을 다른 지방, 로마 저기 변방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그런 현상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그냥 홍수가 났구나 라는 느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예수님이 이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가르침 가운데서 애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적 차원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일상적이고 다소 잠언적인 개인 윤리적 차원이 함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우리들이 알기 쉽게 비유로까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누구도 홍수가 났을 때 집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단 예수님이 집이 무너지는 그림을 얘기해 주셨을 때 이 당시 1차 독자들이 느끼는 인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바라보는 사람들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집이 무너져도요, 우리에게는 은행 계좌가 있고요. 그쵸? 예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숫자로 디지털화 돼가지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어쨌든 간에 땅에 대한 명의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행여라도 보험이라도 만약 드러났잖아요. 재난보험 이런 거를 드러났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 당시에 만약에 홍수가 나서 그것이 아무리 강대한 저택이라 하더라도 자연재해 때문에 그것이 쓸려 나가버리고 그 창고가 박살나고 쌓아둔 곡식이 물에 잠겨버리고 금은 보화들이 물에 쓸려 나가버린다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홍수가 나면은 큰 재난이죠. 그런데 이 과거에 홍수가 나서 집이 쓸려가는 일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들은 안전장치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홍수가 나서 창수가 나고 너희들이 집이 무너지게 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기분은요, 모든 것이 날아간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 집이 싱크홀로 무너지고 은행 정산망이 마비돼서 예금이 다 날아가고 자동차는 불탔으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재난인 거예요. 단순히 홍수다 이런 파괴력을 넘어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해하기 쉬운 말이지만은 너무나도 강하고 다소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홍수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온전하게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쓸려나가 박살이 나버릴 것인가? 바로 이것은 나의 길 위에서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는 직접적으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제자도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주께 훨씬 더 밀착되어 있기를 원하는 제자도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 이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지점 역시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깊게 기초를 쌓아라. 땅을 파고 또 파고 깊게 기초를 쌓아서 거기 위에 반석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각 영혼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주께 머물러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널렸어요. 그 가운데서 진짜 주님이 형성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로 되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 아래에서 그냥 마음이 차가워져서 잡잡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다쳤을 때 놀라지 않고 아무리 침착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태도와는 다르게. 내 자녀의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한 의사가 내 자녀를 고쳐준다면, 그러면요,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생명이잖아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들이 감정적인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네요? 라는 식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요. 근데 저는 오늘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그런 사람들을 그저 껍데기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 저도 오늘 아침 버스 안에서 누구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기억합니까? 전 오늘도 길을 가면서 누군가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것이고,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을 건 것이고, 그냥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만약 우리들이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이고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버스기사입니까? 오늘 아침에 만났지만은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의 샵의 사장님이세요? 거기 있죠.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만난 것도 사실이고 인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만났지만 경험치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살기 위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세상의 승리 방법을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승리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문화적인 갭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반목 아래에서, 그러니까 반목이 그냥 예상되는 것이죠. 그 반목에 부딪히거나 부딪히게 될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크리스천이 되기로 시작한 날부터 해가 쨍쨍하고
수풀이 잘 자라며 모든 날씨가 나에게 맞추어지는 세상을 포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린 크리스천이 되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 홍수가 나는 세상에서 살기로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달리 얘기하자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이 홍수가 난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 예수께로 나아가 그 말을 듣고 깊이 땅을 파 거기에 반석을 놓고 그 주추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예수님은 이게 평지 설교의 마지막 갈무리인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까지 뭘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근데 고난받을 것을 기대해라.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찢어질 때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이 너희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드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받은 인생을 사는 이상, 이것이 아이러니인데, 너희가 복받은 인생을 사는 이상 원수를 기대치 아니할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구나. 네가 내 제자의 길을 들어서기로 한 순간 네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핍박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서는 원수가 100%의 확률로 등장하겠죠.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명령으로 승화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권리에 침해를 받고 있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최소한의 인권에 문제가 생겨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바라지 말고 베풀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가 판단하여 정죄하고 재판에 넘겨서 그 사람을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원해라. 그게 복 있는 자야. 네가 그런 형태로 복을 받았거든. 네가 그런 형태로 지금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리 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자신을 점검해. 너 맹인 아니야? 네 눈에 들보, 바로 대들보 그 기둥이 박혀 있으면서도 형제의 티를 뺀다고 난리치고 있는 사람 아니야? 먼저 네 자신을 점검해. 정직한 영혼을 여호와 앞에 가져가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자가 되어야 돼. 그때가 됐을 때 너는 형제의 눈에 가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거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낮은 자리 교회의 지금 최대 이슈가 무엇입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이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있죠.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내 제자일 수 있겠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나무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신다고요? 그거는 2차적으로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달려와 내 집을 무너뜨릴 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시킬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붙어야 하고 바로 그 영토에서 땅을 깊게 파 주추를 놓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지 설교 내내 말씀하세요. 내게 나와라. 우리의 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선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행운을 바라고 있죠. 저 역시 행운을 바라는 인생들을 살아왔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행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시민들이 로또를 살면서요, 이게 뭐 안 될 거 알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얻고, 저는 로또 사는 행위를요, 그 돈을 노리는 행위라기보다는요, 그냥 가능성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 깝깝한 삶 속에서 그래도 몇십억이라는 이런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아주 희박하지만은, 사실 0%에 수렴하지만은 그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그게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잖아요. 잠깐 마음의 휴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잖아요. 한 토요일날 그 잠깐 사고 나서 자동 하나요? 근데 그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라고요. 그 가능성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기대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을 받은 자들은요, 확실히 받은 선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지어졌는데 그 집이 지어진 땅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듣고 순종케 위해서 예수님 가운데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발밑에 앉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밑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길을 걸어가면서 지나쳤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스쳐 지났을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눈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소리내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 모두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경험 자체는 실존하나 그 경험의 의미값이 제로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며 지나치는 사람 정도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알고 거기 듣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오늘 장이 열렸다고요? 장이 열렸습니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다면요, 컴퓨터 끄고 거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다른 무엇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다른 무엇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내 가운데 머물지 않고 어찌 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행함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발 밑에 앉아 내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사랑하며, 아니 나를 사랑하며 내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겠느냐. 그 능력이 어찌 생기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 삶이 변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해야지. 이것을 지켜 행해야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쌓는 길이야. 내 집은 흔들리지 않아. 내 집은 흔들리지 않아. 정말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너는 홍수가 왔을 때 집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중행하는 자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요. 문자 그대로의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요. 짐승의 범주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쟤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넘쳤었다고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고요. 율법을 준행하는데 인생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듣고 행치 않는 자들아.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열망과 열정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섬세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섬세한 그 길을 나아가는데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도전적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마치 군사인 것처럼, 작전이 이미 실행되어 있는 군사인 것처럼 담대함과 힘있게 그 길을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세밀하고 섬세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결정지어 버리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죠. 다 알죠. 가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듣고 행하지 않은 자로 얘기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신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진짜 들었다란 뜻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를 절벽으로 밀려고 했어요. 듣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성모독 이러는 거라고요.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온한 말, 죽여야 할 말로 여겼다고요. 왜 들었단 뜻이에요? 안 들었단 뜻이잖아요.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들리면 순종 못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핫 이슈가 뭐야 합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제자도의 길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좋아요.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해요. 그런데 들어야지 행하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성령보다 앞서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요렇게 가면은 제가 행하고 있으니까 저 안전하죠? 그거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금방 무너질 집 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거 보십시오. 그냥 결국 열매를 피우지 못할 삶이라니까요. 차라리 노력하지 마세요. 헛수고로 돌아갈 거 힘이라도 덜 뺐으면 억울하진 않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식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가 힘만 다 빼고 인생 날려먹는다니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삶을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한번 발산이나 해보십시오. 그게 덜 불행해요. 스스로 영혼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기고 억지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게 뭡니까? 그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위에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평지 설교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한마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몰라가지고 일 안 했겠어요? 일할 줄 몰라서? 손님에 대한 예절과 예우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 했겠습니까? 마르다는 손님에 대한 예절과 예우를 다 지켰어요. 근데 그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마르다는 예수님하고요, 손님과 주인 관계고, 그러니까 객의 관계고,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의 관계였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예절이 필요 없어요. 왔으니까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손님이 왔으니까 무언가 먹을 것을 내어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의 관계는 내 신랑이 왔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무슨 뭐를 챙기고 뭐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예절이 맞지, 그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신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안으면서 이제 왔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신부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서요. 그 말씀을 듣는다 듣고 있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의 의문은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얼마인가? 예의 지키고 예의를 다해가지고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고, 신랑이 띵동 하고 문을 두드릴 때 버선발로 나아가 왜 이제 왔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한 교회는 얼마인가? 등불을 예비하고 기름을 예비하고 오늘은 신랑이 올까 내일은 신랑이 올까, 저 산 너머에서 지금 신랑이 올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는 얼마나 될까? 신랑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은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그 신랑을 매일 생각하고 있고 매일 밤 신랑을 향하여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 신부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될까?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으로 부족해요. 듣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요, 순종. 군대에서 저는 참 많은 복종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부당한 명령에서도 복종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미워합니다. 얼마 주면 다시 갈래? 다시 가기 싫어요. 제가 2년 2개월 군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없었어도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삭제할래? 삭제하고 싶어요. 그 기간에 그럼 딴 거 할래? 그냥 딴 거 하고 싶어요. 군대 의미가 없었냐? 의미가 없지도 않았고,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것도 있어요. 내가 다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누가 마냐, 야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네 삶에 많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군대 갈래? 이러면 싫다고요. 난 거기서 복종하는 자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만약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너 예수 믿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래? 나 그 사람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싫어요. 그건 싫다고요. 너 예수님 믿더니 그 인생, 그 네 인생에서 삭제시켜줄까?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떤 뉘앙스를 씌우시겠습니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무드를 씌우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가요?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망과 비전으로 들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여기에 예스를 클릭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예스 클릭이 안 돼가지고 미치는 거지.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소망과 열망은 무엇입니까? 야, 박기현! 이병 박기현! 엎드려 뻗쳐. 이병 박기현! 엎드려 뻗쳐 합니다. 근데 그거 싫어요. 야, 박기현! 예, 예수님! 십자가 져! 알겠습니다! 이건 좋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주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거예요. 이 멍에 같이 매야 돼. 십자가 져야 돼. 내 골고다 오른 거 봤지? 그 길 너도 함께 가야 돼. 대신에 내가 너희 친구야. 대신에 멍에를 함께 맬 거고 대신에 그 십자가는 내가 먼저 갔다. 이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망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의 제자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껍데기 신앙을 벗어납시다.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세웁시다. 제가 46, 47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반석에 짓는 집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가슴 뛰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리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